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 네,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길었던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 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친구 아니면 옆에 있는 분에게 어쨌든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김없이 인사하는 것도 해볼까요?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 네,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지금 39분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은 삶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을 보낸 게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날마다 보내고 오늘 또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떼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 성경에도 보면 기회의 시간이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도 그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 기회를 살아. 오늘 하루로 주어진 삶의 기회,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기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온전한 기회로 삼으라 라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그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기회, 무엇을 잡기 위한 기회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오늘을 맞이하였나요? 오늘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기회를 잡고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기회인가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못 봤던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 모든 모습들이 말씀으로 잘라지고 깨끗해져서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기회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고 나의 욕심을 놓아버리고 내 뜻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로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대하고 그렇게 하루의 시간, 하루의 만남, 또 하루의 일과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하루의 시간들이 날마다 열려져 나갈 거예요. 때로는 요셉의 인생처럼 이리 곤두박질 치고 저리 곤두박질 치지만 그렇게 날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의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분명히 오늘의 기회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셉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그곳 가운데 세워지게 될 그 날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날이 오늘로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오늘의 기회를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단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과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이에요. 그것도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몇 번 수차례 했지만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지난번에 보라 주님 할 때도 이 출연회 때 보이는 라디오 할 때도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일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이 다 이해되어진다면 신일까요? 아니겠죠. 신이 이해되어지면 그게 신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 이해해요. 그쵸? 프로그래밍을 다 이해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프로그래밍처럼 이해가 되어진다. 그럼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만큼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보겠다, 다 이해해보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달아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큼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에게 원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랑 연결됐냐면 온전한 순종이랑 연결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요. 집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받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내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막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인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진짜 와서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낼 때에 그때 오는 짜릿한 감정들, 그때 오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부분적으로 성령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요.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성을 넘어서는 탈이성적인 그 어떠한 신비한 것도 성령 충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오히려 반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 모세오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지는 시간들이 십수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도로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때로는 실패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전부 다 큰 도시들이고 전부 다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무역도시여서 이곳 사람 저곳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도시였어요. 시골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시골로 가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또 자기 마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생각하고 철저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믿으면 내 이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내 인생을 내가 분석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성적이고 더 냉철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거 합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에요. 이 이성을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성, 성령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이성을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탈이성화 시켜주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이성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성에 무엇을 바꾸셨냐면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 자기의 명예, 이거를 향해서 내 이성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기회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이성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이성의 방향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철저하고 더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이성을 남겨놓으셨고 이성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 우리 그동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했던 말씀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술집 가서 술 먹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던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셔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의 근거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몇 절부터 읽냐면요. 15절부터 읽습니다. 5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령 할 때 이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뒤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거를 조금 더 우리 그거 느낌에 맞게 각색해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게 뭐예요? 술은 취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에게 취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을 15절부터 17절까지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게 탈이성화되어지고 탈현실화되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세히 주의하여라. 이게 뭐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네가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는 그 지금 이 순간에 너의 그 계획이 자세히 주의하여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 뒤에서 보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기록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딱 떼어주셔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일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의 중심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이성의 냉철함을 가지고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의 깊게 다 지혜롭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하나님 이게 진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주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연결되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요.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내 삶에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입술의 말들, 내가 내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대인 관계를 통해서 행했던, 내가 드러냈던 어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온전히 삶 가운데 절제와 인내, 때로는 사랑, 때로는 용서, 때로는 화합, 때로는 온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가 점검해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는 성령의 그 어떠한 영향 없이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이성의 주인 되어서 내 판단의 주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갔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4장 보세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곳에 욕심을 행하되 라고 기록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함 그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감각 없이 살아간대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지도 않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아무런 민감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그 위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돼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떠나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대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가슴에 품고도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냉철하게 내 삶을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감격도 없어요. 오늘 하루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 없이 그저 어제와 동일하고 지난주와 동일한 똑같은 스케줄의 루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 없고 감동 없어요.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지나보면 아무 감각 없이 멍하니 일주일이 지나버렸던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면 이제 그거를 끊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해요. 내 이성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리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내 이 스케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에 수많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순종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면 예수님 하면 10분의 9는 다 답이잖아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 전에 했던 말씀을 하나둘씩 다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대요. 복종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자리는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그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두려움 없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순종하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인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성경책 펼치지 말고 주부가 아니라 여기 셀 모임 교재에 있는 말씀을 펼칠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다시 봐야 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이 5절 말씀으로 한 절로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근데 그 밖에,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대요. 자, 이게 수학 도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수학으로 이거 도표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과, 유니스트 이과 그려지나요? 일치죠, 일치. 완전한 일치예요. 완전한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독특하게 푸는 목사님을 봤어요. 위미션의 배무성 목사님이 태국 같이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혹시 방송실에 이거 이미지 준비됐나요? 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병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병 안에 있는 거를 다 꺼내야지만 병 안에 빈 병이 돼야지만 누가 들어와요?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다 꺼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는 두 번째 문제고 원죄 문제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꺼내면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이 병인데 병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우리 마음에 다 담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퐁당 빠져버리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이해가 되세요? 나도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이 수족관 안에 전부 큰 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요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하셨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풍덩 빠져서 너도 나고 나도 너야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찾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다시 보세요. 몇 절이죠? 5, 6, 7절.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자기를 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이세요. 근데 자기를 다 비우셨대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그것 가운데 복종하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대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찾고 나면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워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죽음의 잔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워내셨어요.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죄인의 모양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육신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기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인간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철저한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다른 성경책 보면 아빠,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빠,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빠, 내 뜻이 아니라 아빠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피워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음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순종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어요.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 있고 나를 감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성,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곳에서 흘리는 감정의 눈물, 뜨거운 눈물, 감사의 눈물, 이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근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뭔지 아세요? 감정도 아니에요. 순간적인 찬양하다가 다가오는 짜릿함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져드는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에, 잘 들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의 1%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1%가 뭔지 아세요? 50대 50에서 내 마음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1%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51%, 나는 몇 프로예요? 49%. 49%가 이겨야 51%가 이겨요. 51%가 이기는 거예요. 그 1%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결단으로 채우는 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1%를 드렸던 내 삶이 그 다음에는 2%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3%, 4%, 5%, 10%, 20%를 드리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도 되지 않아요. 유혹거리도 되지 않아요. 더 깊은 내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더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에 잘라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민감하게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내 삶을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가는 내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삶이 진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2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22장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한번 다 펼쳐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순서들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몇 세에 이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 시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웃게 하신다. 이삭을 주셨어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으로 받은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2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이방신들과 구별되어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옆에 나라 민족 족장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이때 당시에 인신제사는 누가 했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우방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가 인신제사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는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받듯이 이삭을 100세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 극에 달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를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는 거 이거 하나님 맞으시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제 아들을 지금 제사로 바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항소문을 딱 올리고 고발을 하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게 저녁인지 아침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루가 지나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막 패요. 아들이랑 같이 나무를 패고 종들이랑 나무를 패더니 그걸 가지고 나귀에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브라함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각이 무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세 이삭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루 동안 엄청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성으로 철저하게 따져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절, 3절 사이에 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이삭을 주셨는데 이것을 요구한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쳤어요? 이성적인 모든 자기의 마음들을 다,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비워낸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아침 눈 뜨자마자 아들 따라와. 저 도끼 있지? 도끼 들고 와. 도끼 종들이랑 나무를 패기 시작해요. 나무를 다 패고 나서 그거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하루가 지났고 출발해서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을 2명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번제로 드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3일 길을 가요. 마음에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샘솟는 인간적인 생각을 얼마나 다 덜어냈을까요? 진짜 가가지고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배를 가를 때 다 죽고 나서 번제로 다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대신한 둘째를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는데 다시 나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두 가지 마음들이 계속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3일 동안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해요? 이틀 딱 가다가 하루 반 가다가 아들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자. 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3일 고심 끝에 도착한 곳은 저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 밑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1%의 승리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51%, 자기가 49%. 그 누가 이겨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내버려 두고 아들이랑 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뭐가 잘못된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수 없어요. 복수일 수 없잖아요. 종들 2명 내버려 두고 아들이랑 둘이 가는데 갔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돌아오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 혼자만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3일 동안 그리고 집에 있었던 그 하루 동안 4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아름다운 결과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4일 동안 이것을 믿기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거다.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올 거다.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거나 하나님의 나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내 품에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불과 칼이에요.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건 불과 칼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뭘 짊어져요? 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을 태울 나무를 누구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아들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 예준이 지금 학교 들어가잖아요. 예준이 어깨에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야 저기 여기 근처에 산 이거 산 무슨 산이죠? 무슨 산에 같이 올라가자. 넌 오늘 죽는 날이야.
그리고 나무를 짊어진다? 이거는 아빠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아들에게 그걸 짊어지고 자기는 아들을 죽일 칼과 아들을 태울 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 그 뒤에 무엇이 나냐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거 드라마로 찍으면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는 아들을 배를 가를 칼을 들고 아들을 태울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나 여기 있어? 아빠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이때 배경음악이 막 구구궁 막 이렇게 깔리겠죠. 깔리면서 이제 클로즈업, 아빠 얼굴 클로즈업 쫙 되면서 눈시울이 막 불 켜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와 진짜 아브라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이수정? 최수정? 어쨌든 그분보다 드라마를 더 잘 쓰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얘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없고 또 가정에 힘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다 뭐 믿을 수 있지 뭐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내 가정에 힘든 일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내 자녀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쉬울까요? 정말로 쉬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믿어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아까 그 그림처럼 나를 다 모조리 다 드러내야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삶을 순종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선하시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내 이성을 자극하고 내 입술을 자극하여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로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믿는 대로 삶을 옮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나무를 패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나무를 열심히 패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도 선포하고 아들아 여기 살 거니까 돌을 쌓아라. 나무를 그 위에 올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요. 근데 이때 장성했던 이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의 더 놀라운 순종과 함께 합쳐져서 아들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저함없이 이거는 칼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야 기다려,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 옆을 봐라. 뿌리 가지에 걸려가 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했더니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나요? 왜 발견 못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순종의 자리가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하였다. 그 산에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그 산에 나를 못 받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때래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달려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래산에 갈 때래야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더 보여주는 거야.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더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래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기도 빙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친구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며, 저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셀 모임, 셀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여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곳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서 셀 모임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친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 내가 더 성령에 민감해서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셀 모임 자리도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 삶의 마음 가운데 나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진짜 행복한 자리, 정말로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풍덩 빠져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 철저한 이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한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 순종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딱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잠깐 딱 멈추고 무리들에게 딱 돌아서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망대가 이 전망대 같은 거거든요. 이 망대를 짓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봐야지만 일을 시작할지 안 할지 계산해봐야지만 알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도 않고 묵뚝대고 망대를 지었어. 기초공사하다가 자금이 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오는 거기 공사 못하고 있는 그 집처럼 황량한 집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죠. 이순신 신앙 있는 거 아니죠? 내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 없죠?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된 삶이 없고 그 친구들과 다른 삶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손깍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자리 뜨는 순간 야,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잖아. 봐. 술 먹는 거 똑같잖아. 담배 피는 거 똑같잖아.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술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시험기간 돼가지고 특히 일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 시험기간 돼가지고 주일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서 내가 예배 드린 게 맞는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 뚝 빼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 계산기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계산기 두드렸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셨는데 찬송받기 위함이라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질 수 있나? 1%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 친구는 쟤는 예수 믿는 게 좀 다르긴 다르네.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산기 두드렸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우리랑 똑같네.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자기 저 2만 명을 거스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쟤들은 2만 명인데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전쟁할 수 있을까? 안 되겠네. 그 뒤에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화친을 해야 되겠다. 항복을 하든지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다 부름 받았어요. 세상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쟤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똑같네. 버려져서 바닥에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감정 아니에요.
어떤 찬 인도하다가 짜릿한 그 순간에 그 뭔가 이렇게 짜릿함? 절대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내 마음의 전쟁 가운데 1%의 승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50대 50, 하나님과 내가 맞먹는 그 1%, 50대 50이 아니라 1%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는 49%, 하나님 51%, 하나님 이겼습니다. 그 자리를 날마다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이성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날마다 고민하고 내 자아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잔을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퍼내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가 진짜로 순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낼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될 거예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인생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축복이 뭐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아까 우리가 찾았던 22장 그 뒤철 이 사건 뒤에 보면 너 씨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금 옥죄어야 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1장 2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대요. 언제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행동을 옮겨 나갈 때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결단과 노력과 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곳마다 믿음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온전한 순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풍덩 빠져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일주일의 삶이 되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온전한 삶,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올려드리는 정말로 감격 있는 예배, 정말로 눈물의 감사가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